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고난주간 특세의 그 새벽을 그렇게 열심히 깨우고 나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또 전도할 사람들을 작정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적대시하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크고 넓으신 사랑, 우리가 예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진실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납득할 정도로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한 걸 언제 제일 깨달으셨나요? 그때죠.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되었을 때, 본인도 부모가 되었을 때 조금 더 깊이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춘기 때 방황했는데 내 자녀가 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 나를 품어줬던 부모님을 떠올릴 때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저도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될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결혼했을 때 저희 둘만 살 줄 알았는지 왜 가구 배치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때 제가 살던 집이 한 18평 정도 되는 60년대 주택이었어요. 그러니 아시겠죠? 뭐 구조며 뭐 여러 가지며 많은 가구 배치를 해야만 했어요. 그냥 한 방에서 같이 잘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 장롱을 다 빼서 옆방으로 다 빼야 됐고요. 뭐 냉장고도 거실로 나와야 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했으니 누가 그 힘을 쓰겠습니까? 네, 그렇죠. 열심히 힘을 쓰고 막 냉장고 옮기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털썩 앉아서 이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뱃속의 아기는 모르겠지? 그럼 모르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내가 클 때 이일 뿐이었겠나? 내가 태어나서 그리고 태어나기를 위해 준비하고 또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애쓰고 힘쓰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했겠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자라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많은 헌신과 희생과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큰 거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알게 된 것이죠. 부모가 되어야지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참 특별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또 주려 합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요, 내가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하는 게 부모님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는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는 주지 못해 미안하다 저한테 말할 때 참 마음이 뭐 설명할 수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못돼 처먹어가지고 잘 알지를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을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대 먹은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말합니다. 분깃,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도 생각해도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만약에 부모님 죽었을 때 내게 돌아올 그 유산 지금 달라고 말하는 건 아주 어이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면 안 된다라는 글까지 있을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아주 무례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관계보다 돈이 더 큰 가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난 아버지 안 봐도 돼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 내게 줄 그 유산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엄청난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 땅을 팔아서 재산의 일부,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이 며칠이 안 돼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은 따분할 뿐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먼 나라는 자신에게 꿈의 도시였습니다.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요, 버는 것은 힘든데 쓰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돈 써본 적은 없지만 마음껏 쓰라 하면 잘 쓸 수 있죠. 뭐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뭐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마음껏 써버릴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돈이죠. 돈을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썼을 것입니다.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유흥과 쾌락, 막 창녀를 옆에 끼고 뭐 술 마시며 즐기며, 그리고 또 그러한 돈이 뿌려지는 곳에 누가 있었겠죠? 돈을 바라보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들은 그 아들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온 것이죠. 돈을 펑펑 쓰는 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 옆에서 콩고물을 얻어 먹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돈은 펑펑 쓰고 있었지만 진정한 사귐이나 평안이나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마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돈마저 다 써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아들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삽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요,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천하고 천한 일입니다. 그저 이방 민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그런 동물이 바로 돼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천하고 천한 일을 하는데, 그 천한 일을 하는데 처우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일을 하는데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요, 아니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으라고 준 쥐엄나무 열매를요,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 거 뺏어 먹는 거죠.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웃기죠. 개들이 먹는 사료, 뭐 소들이 먹는 여물 먹으라도 먹지 않을 텐데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이 사료마저 뺏어 먹는 그 상황,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니,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마음껏 양식을 먹는데 내 처지가 이게 뭐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곳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가자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저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맘 먹고 이제 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뻥 차버리고 나온 그 집에 자기도 얼굴이 그 부끄러움도 있고 파렴치한 것을 아는데, 그러니 막 연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는 안 되겠지만 종이라도 하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줘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으로 나도 받아들여 달라는 것은 사실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알았다면 사실 그렇게 안 나갔겠죠.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도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아버지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집 앞을 서성였던 것이죠. 오늘이라면 돌아오려나, 내일이라면 돌아오려나, 그 집 앞에서 서성이면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혹여나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동네 앞에서 다시 주저하고 돌아가지는 않을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저 못된 녀석 왔네라는 그 꾸지람을 듣고 그 아이가 도망치지는 않을까. 내가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집 앞을 서성이며 노심초사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나 아이들은 뛸 수 있었겠지만 다 큰 남자는 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농장의 소유주인 이 사람이 뛰는 일은, 이런 사람들이 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오직 아들만을 보고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 아들에게 달려나간 것입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이 생각해온 말을 꺼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받아달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채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보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저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었겠지요. 이 아들을요, 이 막대모든 아들을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떠난 그 아들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아들 삼아 주십니다. 그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송아지는요, 아주 고급스러운 식재료였습니다. 특별한 날 잔치를 벌일 때 쓰는 요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둘 있는데 한 아들이 정말 이 유산을 가지고서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볼 필요 없다고, 난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게 써먹고 여러분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적에서 파야죠. 네가 무슨 내 아들이냐고. 그냥 내 아들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참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받아줬지만 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말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면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모든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눕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드디어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리와 창기, 그 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말 사람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는 귀하고 귀한 존재이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도 더럽고 정말 추악한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이렇게 종이 대답하죠.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요,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잔치를 벌이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멀리 외딴 곳으로 소외받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함께하기를 권유하지만 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꾸합니다. 아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수고하며 아버지를 섬겼거늘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거늘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다 나누어 가져가고 그것을 다 탕진하여 버린 저 창기와 노란한 저 아들에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어떻게 다시 아들로 삼아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첫째 아들의 항변은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재산의 3분의 1이나 가져간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고요? 그 용서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들로 다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유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아버지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힘썼는데 다 탕진하여 버린 저 아이에게, 저 자녀, 저 아들에게, 저 동생에게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나한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자신이 아버지 옆에서 명을 따르고 함께 했는데 저 아들은 그 망나니 같은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다는 것이죠. 이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저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버지와의 진정한 사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자신의 열심입니다. 자신이 행한 노력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따랐는데 저 아들을 받아들이고 재산을 그렇게 상속받게 되는 건 내 의견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죠. 제 생각도 들어보셔야죠 라고 자신이 행한 업적과 자신이 행한 노력을 가지고 아버지께
대꾸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아버지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리는 것이지? 대체 저들에게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다고 저렇게 함께하는 것이지? 라고 비판할 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요, 바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씻어주고 본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건 뭐죠? 율법을 지키고 행한 것들을 들이밀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저희 창기와 세리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더욱 안타까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탕부 하나님, 탕부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영어로 번역한 그 뜻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탕진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 돈을 정말 쓸데없이 다 탕진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에 자신의 사랑을 다 탕진해 버리는, 그냥 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탕부 하나님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잃었다가 찾았기에 기뻐 잔치하고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 여인이 온 힘을 다해 다 찾아 헤매는 것이죠. 열심히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건가요? 네, 잘 대답하시네요. 어렵지 않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 둘 중에 하나는 귀한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들이거든요. 그냥 물질적인 돈도 아니라 뭐 재산이 되는 양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거든요.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찾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킴켈러 목사님은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등장이 하는데, 팀켈러 목사님 말하기를 첫째 아들이 형으로서 찾아 나섰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 아들 찾지 않았고 동생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첫째 아들 또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집에 있는 탕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 헤맬 누군가,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을 또한 돌이키게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정한 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동생을 찾아야 하는 진정한 형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세 번째 비유를 보시면, 자,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죠. 둘째 아들은 죄인들을 뜻해요. 첫째 아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뜻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명 빠져있거든요. 누가 빠져있죠? 예수님이 빠져있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도 등장하고 죄인들도 등장하고 하나님도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진정한 형은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쾌락에 빠진 둘째 아들도 소망이 없었고,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첫째 아들도 답이 되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 없는 자들에게 내어주신 해결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은요, 공공하게 드러나는 죄인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저주와 멸시, 비아냥거림과 육체의 고난을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어진 아버지의 마음도 놀라운 사랑인데,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받은 용서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까 우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 파렴치했다, 막대 먹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용서할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그런 막대 먹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다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되기 위해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는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돌아온 주제에 우리가 일구어놓은 것을 함께 누리려고 하면서 구박한다든지, 내가 이것을 일구기 위해 얼마나 헌신과 희생과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온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아니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텃세를 부리거나 미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작은 교회, 정말 작은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사역할 때 얼마 지나지 않은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만 좋아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찬밥이에요 라고요. 어디서부터 그런 서운함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 한 영혼이 등록하고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귀한 것 아닙니까? 작은 교회에도 텃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기뻐하실 일이고, 담임 목사님도 그 권사님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새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그 권사님도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 권사님을 향한 마음, 비유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의 마음 말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마음 말고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근심하는 일에 함께 근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진정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혼에게 동일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사귐과 풍요 가운데서 또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하나님 마음과 다른 건 아닌가? 동상이몽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믿음이 심겨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전도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저를 배에 품었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기적적으로 모태신앙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뺀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바이냐면 이 교회 다니기까지 막 이렇게 뭐 테니스 치러 가고 어디 간다 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삶이 바뀌시고 나서는 예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까진 좋은데 저한테도 예배를 빠지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주일 성수는 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은 빠져도 교회는 못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교회 다녔지만 뭐 나쁘진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뭔가 관계적으로 좀 틀어져가지고 교회가 좀 싫어졌어요. 중고등부 때.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말씀 들을 때도 거의 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저였었죠. 그런데 그냥 저 가만히 냅두면 좋겠는데 냅두질 않는 거예요. 냅두질 않고 계속해서 민규에 함께하자, 우리 같이 찬양대에 서보자, 우리 이 모임 있는데 같이 가자, 우리 놀러 가는데 함께하자, 막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하루는 중등부가 연합으로 이제 찬양하는 본당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집으로 빨리 도망쳐 왔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를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집 앞까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장로님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근데 이 경험들이요, 사실은 제 목회를 할 때, 이런 목회 사역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어요. 저도 얼마나 이 아이들이 예배에 힘써주기를, 예배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막 애쓰고 힘쓸 때에 그게 나보다는 낫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도 변화됐는데 저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겠지, 변화할 날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런 기대를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한테 참 인상적인, 아직도 생각나는 분인데 고3 때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세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박래호 전도사님이시라고. 지금 제 나이쯤 되는 것 같아요.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찬양도 잘하시고, 근데 엄청나게 열정적이셨거든요. 별로 질이 안 좋다는 학교에 가서 뭐 노래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막 정말 열정적으로, 말 안 듣는 저도 끌고서 수련회까지 데리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으로 끝났는데 전도사님이 루게릭병을 걸리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미 병이 걸려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대원을 멈출 수 없고 사역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악화돼가지고 루게릭병의 근육이 없어지는 병이래요. 더 이상 이제 몸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병이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임을 하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들리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어떤 작은 교회에 가서 쪽방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었는데 저한테는 참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니 대체 복음이 뭐길래, 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아니 몸이 안 좋으면, 그때 아이들이 6살, 9살이었거든요. 그 아이들 돌보고 좀 그래야지, 그 아이들과 함께 해야지, 그 자리까지 가서도 말씀 읽고 복음 전하는 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고 이제 소천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사의 직분으로 끝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명자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너무나도 내일에 바빠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 주변에 붙여주셨는데 나는 나만 살피느라 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채우는 데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그 마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